제19편 일곱 재앙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화요일 저녁에 말씀을 찾아서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저녁에도 성령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10과입니다. 거의 9과로 되어 있는데 10과로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인쇄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 10과 일곱 재앙에 대하여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하면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는데 무섭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 무섭다는 생각을 하는 몇 가지 단어 중에 하나가 짐승의 표라고 하는 단어와 일곱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아마겟돈,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단어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두 가지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일곱 재앙이라고 하는 말과 또 역시 아마겟돈이라는 말도 오늘 다 나오게 됩니다. 우선 계시록 전체에서 일곱 재앙이 차지하는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45페이지 교재 제일 위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 요한계시록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해서 그려진 도표입니다. 제일 앞에는 서론부고 제일 마지막 부분은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관련된 말씀이죠. 그 중간에 보면 이제 우선 세 토막으로 나누어서 2장부터 11장까지는 일곱 교회와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재림 때까지,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 때까지의 역사를 각각 다른 측면으로 일곱 교회와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의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역사를 세 차례, 같은 기간의 역사를 세 차례 다루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특별히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계시록 12장과 13장과 14장입니다. 12장은 창세로부터 시작된 선악의 싸움을 4단계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요. 13장과 14장은 특별히 그 마지막 싸움, 선악의 마지막 싸움의 주체와 그 전략,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꽤 상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은 사탄의 정체, 사탄을 대신해서 이 땅의 온 세상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할 그 세력과 전략에 대하여 13장이 설명하고 있고, 14장은 이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며 그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마지막 외쳐야 할 기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꽤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14장입니다. 그래서 결국 선악의 싸움은 13장과 14장의 충돌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13장과 14장이 충돌하게 되면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두 무리로 나눠집니다. 구원받을 백성들과 멸망당할 백성들 두 부리로 나눠집니다. 13장은 짐승의 표를 강요할 때 거기 짐승의 권세에 굴복해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과 그것을 거절하는 자들, 이렇게 나눠집니다. 14장에서는 쇠천사의 기별이 선포될 때 그 쇠천사의 기별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돌아오는 사람과 그 쇠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는 사람, 물론 13장과 14장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거의 같이 막 섞여서 휘말려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13장과 14장의 충돌 속에서 온 세계는 둘로 나누어집니다. 사단의 무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나누어짐이 확정되면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무리가 아주 결정적으로 확정이 되어버리면 이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영원히 의롭고 불의한 자는 다시 돌이킬 수 없이 불의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불의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7재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이 끝나고 15장에 들어가면서 7재앙이 나옵니다. 이미 14장에서도 한번 그 가려지는 장면에 대해서 두 가지 추수로 묘사가 되어 있죠. 하나는 곡식 추수, 하나는 포도송이 추수. 이렇게 해서 가려져 있지만 그 포도송이 추수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상세하게 전개되는지를 이제 7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상세하게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245페이지 내용들은 제가 대강 설명드렸으므로 24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분리된 다음의 상태에 대해서 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245페이지 제일 아랫줄 뒷부분에 불의를 하는 자는 거기부터 한번 같이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말씀이에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다시 변경될 수 없도록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결정되기 직전에 선악의 마지막 치열한 전쟁이 있죠. 전쟁을 하면 지는 쪽만 고생합니까? 이기는 쪽도 고생합니까? 양쪽 다 고생이지요. 전쟁하면 저도 탈이고 이겨도 탈입니다. 양쪽 다 희생은 불가피한 것이 전쟁입니다. 선악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현실적 고난과 불편과 희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견디고 나면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악인들은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불편하고 희생될 때에 편안합니다. 안전합니다. 뭔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는 영원한 파멸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이 주는 핍박을 받고 악인들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받습니다. 세상이 주는 핍박은 일시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내리시는 재앙은 영원한 파멸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는 다 결정하셨죠? 이것이 성도들의 지혜입니다.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 16장 이전에 15장이 먼저 나옵니다. 15장의 내용을 먼저 16장의 배경으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장 16장으로 넘어갑니다. 1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지금 이 장면은 이 땅의 장면인가요? 하늘의 모습인가요? 예? 하늘의 모습이죠. 그런데 7 천사가 하늘에서 7 재앙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각각 한 재앙씩 가지고 나타나는 것으로 상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재앙이 무슨 재앙이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의 인간의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 종종 심판과 징벌을 내리신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선 홍수라고 하는 대심판을 경험했습니다. 홍수 이 심판은 인간이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죄악에 빠져버렸을 때 더 이상 회심의 여지가 없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보기 심판이었습니다. 홍수는 인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속에는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에는 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도 얼마의 시간을 주셨습니까? 120년이라고 하는 은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완전히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120년 후에 아무도 돌아오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셨고 보셨지만 인간을 위해서 일단 이 120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다시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심판하는 방법을 물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뭘로 하신 것입니까, 그럼? 불로 하시는 것입니다. 불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또 한번 본보기로 보여주셨는데 어느 도시가 불로 망했습니까? 죄악이 너무나 가득 차서 돌이킬 수 없는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이 어떤 것인지 본보기로 불심판을 받아서 멸망했습니다. 심판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제가 대표적인 건 몇 가지만 가려보겠습니다. 가나안의 많은 나라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완전히 멸절하라고 했습니다. 무자비하십니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우상숭배에 너무 절어 있었기 때문에 돌이킬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남겨두면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멸절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가나안에 대한 심판은 죄악, 특별히 우상숭배에 대한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본보기로 가나안의 멸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심판 받았습니까? 네. 예루살렘 심판은 하나님을 믿되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잘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믿어도 잘못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본보기입니다. 여기에도 역시 은혜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루살렘 멸망할 때에 도망갈 기회가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내용이지만 예루살렘이 포위되었고 거의 이제 포위 때문에 멸망당할 뻔했는데 갑자기 포위를 풀고 본국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로마 군대들이.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유념하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듣지 않고 무시하고 이제 살 길이 생겼구나 하고 안일하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시 들어온 타이터스 장군의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쑥밭이 되고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7 재앙에 의해서 이 지구가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직전이라는 말은 조금 다급하시면 멸망하기 전입니다. 지금은 마치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포위가 잠깐 풀어지고 도망갈 기회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기는 바벨론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드디어 이제 7 재앙에 의해서 멸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양상이고 특별히 여기 말씀하신 7 재앙 이것은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본보기 재앙을 다 합쳐서 이제 마지막 재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는 이미 7 나팔할 때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7 나팔을 통해서 7 재앙을 이미 예시하고 있었습니다. 246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그 도표를 보시면 이미 7 나팔할 때 한번 보여드렸던 도표입니다. 첫째 나팔과 7째 나팔까지 사용된 용어들이 첫째 재앙과 7째 재앙에 사용된 용어들과 거의 일치합니다. 7 나팔 중에서 첫 나팔에 그 진노가 땅에 쏟아졌다고 되어 있고 7 재앙에서도 그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나팔 바다에 쏟았다는 말이 나오고 둘째 재앙도 바다에 쏟았다고 나옵니다. 보시면 다 똑같죠? 내용들이 일치하고 있죠? 그런데 7 재앙에 나오지 않는 말 중에 7 나팔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3분의 1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3분의 1. 왜 그럴까요? 7 나팔의 재앙은 이 심판은 전 인류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부분적인 예시적인 심판이었기 때문에 3분의 1이라고 하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그러나 7 재앙은 부분적인 재앙이 아니고 전면적인 전 인류를 향해서 내려지는 재앙이기 때문에 3분의 1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7 나팔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세력과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오는 것이고 7 재앙은 마침내 하나님을 거절하고 죄악 속에 남아있기를 고집하는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교재 24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7 나팔이 경고성 심판이라고 하면 7 재앙은 종말적 심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7 재앙 직전에 하늘의 장면이 먼저 등장하지요. 근데 성경에 이런 패턴이 몇 군데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에서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인맞은 자들 혹은 14만 4천이 전파할 세천사의 기별이 나오기 전에 먼저 구원받은 14만 4천 성도가 하늘에 구원받아서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만 4천의 사명과 세천사 기별이 나옵니다. 인이 떼어지는 하늘의 장면을 7인 떼어지는 사건이 있을 때에도 먼저 4장과 5장을 통해서
인이 어떤 모양으로 떼어지는지, 어떤 배경에서 인 떼는 사건이 일어나는지 하늘의 장면이 4장과 5장에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6장부터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마찬가지 모양으로 지금 7재앙이 내리기 직전에 하늘의 장면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2절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들이 이제 하늘에 올라와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짐승의 표와 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우상, 짐승의 표, 이름의 수 666 다 공부하셨죠? 여기서 다시 반복하진 못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남게 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이 구원을 받고 하늘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은 지나간 일이 아니고 미래에 있을 일이죠. 이것이 재앙이 끝난 다음의 일입니까? 재앙 전의 일입니까? 이건 재앙이 끝난 다음의 일입니다. 그런데 14장에 세 천사의 기별이 아직 전해지기 전인데 14만 4천이 하늘에 있는 모습을 먼저 봤다고 그랬죠?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당할 고난과 시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구원받은 장면을 보여주었듯이 지금 7재앙의 고난을 지나서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을 장면을 미리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7재앙을 설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7재앙이 끝난 다음에 하늘에서 구원받고 부를 노래가 무슨 노래라고 했습니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왜 여기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오는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것,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도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 살다가 마침내 구원을 받게 되는 원리와 같은 원리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애굽에서 나올 때 정말 그 아주 극적인 사건이 아닙니까? 그 열 재앙이 그냥 소낙비처럼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그런데 그 재앙이 내릴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에는 재앙이 내리질 않고 특히 마지막 재앙은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온 애굽의 집안에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집은 안전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은 안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재앙을 끝으로 해서 이제 극적으로 끌고 다 나왔는데 또 뭐를 만났습니까? 홍해를 만났습니다. 난감했습니다. 뒤에서는 누가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뭐가 놓여 있습니까? 홍해가 놓인 것입니다.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다 건너 지나가는데 건너 지나가는 동안에 왜 애굽 군대들이 그들에게 쫓아오지 못했습니까? 그 사이에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가려워져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가려져 가지고 다 건넌 다음에 구름 기둥이 거쳐놓으니까 뭐가 보였어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애굽 군대들도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참 겁도 없이 그게 하나님 백성들 건너가라고 만들어 놓은 길인데 그 물벽이 양쪽에 있는데 무슨 마음으로 거기를 들어가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바다가 다시 합쳐지고 완전히 애굽 군대들은 바닷속에 수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극적인 구원을 체험한 모세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승리를 거둔 다음에 모세가 부른 노래가 바로 출애굽기 15장 1절로부터 18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 감사의 노래,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15장 1절로 18절에 나오는데 이것을 누구의 노래라고 하는가 하면은 모세의 노래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마지막 7재앙을 통과하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누구의 노래를 부를까요? 우리는 모세의 노래가 아니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어린 양이 우리 구원의 주체가 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뭐 성경의 정통적인 해석은 아니지만 그 상징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재앙을 통과하고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는 몇 재앙을 통과합니까? 7재앙을 통과하고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을 거쳐서 구원받게 됩니다. 거의 똑같은 원리로 과정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극적인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서 부를 노래가 미리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계시록 15장 초반에 나와 있는 이 노래입니다. 한번 3절과 4절 미리 한번 불러볼까요? 다 이 노래 부를 분들이죠, 여기? 이 노래 혹시 못 부를 분들 계시면 곤란한데 다 부를 거니까 미리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곡조는 없고 가사만 있어요. 곡조는 이제 하늘에 가서 붙여서 부를 거고 같이 불러보십시다.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여기 앉아서 이 노래를 부르신 모든 분들이 마침내 7재앙과 아마겟돈 전쟁을 지나서 하늘에 있는 유리바닷가에 서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48페이지 이제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15장 후반부입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지금 7재앙을 중심에 놓고 보면 지금 15장의 내용은 그 앞뒤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이 앞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7재앙이 내리기 전에 지금 방금 읽은 15장 5절로 8절의 내용이 전개됩니다. 7대접을 받은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그 대접을 하나씩 이 땅에 쏟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쏟으면 뭐가 떨어집니까? 재앙이 떨어지죠. 이 재앙이 끝난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디로 갑니까? 하늘에 가서 유리바닷가에 서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자,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잘 보시고요. 그 앞에 있는 단어 하나를 조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늘에 뭐가 있었습니까?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증거장막이 뭡니까? 증거장막이라는 말이 이전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이 계시록에 지금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증거 장막에 뭐가 열렸습니까? 성전이 열렸습니다.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렸는데 그 성전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자, 왜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말이 갑자기 등장하게 되느냐? 우선 증거라고 하는 말을 좀 보겠습니다. 증거. 왜 성소를 증거 장막이라고 불렀는가? 증거가 들어있는 장막이다 그 뜻입니다. 증거. 증거판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증거판. 처음 들으셨어요? 출애굽기 25장 16절 21절 거기에 보면 증거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증거판. 출애굽기 25장 16절 21절. 무엇을 증거판이라고 했습니까? 네, 십계명을 증거판이라고 했습니다. 십계명을 증거판이라고 했어요. 그럼 증거판, 십계명을 넣어두는 궤자, 그것은 원래는 법궤라고 불렀지만 다른 말로 부르면 무엇입니까? 증거궤입니다. 십계명을 증거판이라고 했고 십계명이 들어있는 궤짝을 증거궤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증거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있죠? 그러니까 증거궤가 모셔져 있는 장막 맞습니까? 증거궤가 모셔져 있는 장막이기 때문에 무슨 장막이에요? 증거 장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다른 말로 증거 장막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러면 왜 여기에서 증거 장막이라고 했을까요? 그냥 성막이라고 하지 않고. 그게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십계명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왜 십계명을 증거판이라고 할까요? 뭔가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판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뭘 증거하는 것인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물 중에 하나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언제 어디서 누가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광야를 지나올 때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증거판 십계명을 받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그 광경을 봤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0.1%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근데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민족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 존재가 가장 현저하게 나타난 곳이 바로 시내산이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때에 하나님의 존재가 가장 현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증거판에 기록된 십계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고 순종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 증거판에 명시된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으로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구원받는 일에 우리의 행위나 무슨 자선이나 우리의 무슨 도덕적 행위는 우리 구원받는 일에 1%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그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는 하나님의 증거판을, 십계명을 생각하고 그 증거판 십계명 속에 들어있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십계명의 근본 정신은 사랑의 동기, 사랑의 모양이 조금씩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갑자기 사람이 바뀌질 않지만 이제 그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관대해지고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동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속에 서서히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가 하나님의 계명의 정신이 나타나고 그 계명의 순종함으로 나타난 우리 삶의 열매들이 보여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도록 해주는 하나의 요소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거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십계명 중에서 그 가장 중심에 자리 잡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가장 정당한 시간 안식일을 우리가 적절하게 지키고 그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의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증거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과도 연계될 수 있는가 하면은 선악의 싸움의 핵심적인 내용이 계시록 12장, 13장, 14장에 나온다고 그랬죠? 이것이 선악의 싸움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런데 11장이 마치면서 12장에 시작되는 바로 직전에 11장 마치면서 하늘 성소가 열리고 거기에서 뭐가 보였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언약궤. 그 언약궤는 또 뭡니까? 그게 바로 법궤, 언약궤, 증거궤 다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서는 언약궤라고 하는 말로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언약궤.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십계명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십계명이 바로 선악의 싸움의 쟁점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십계명이 보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내릴 때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7 재앙을 담은 천사들이 증거궤가 들어있던 증거 장막에서부터 천사들이 나온 것입니다. 이제 일관성 있게 이해가 됩니까? 이 예언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정확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그 다음 부분에 들어갑시다. 성전에 뭐가 찼습니까? 연기가 차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성전에 연기가 차서 들어갈 수 없게 됐다. 연기가 불타오를 때 일어납니까? 불이 꺼질 때 일어납니까? 불이 꺼질 때 연기가 나죠.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중보 사역에 쓰여지는 성소의 도구가 무엇인가 하면은
향로입니다. 향로, 향단, 그리고 향 재료를 나르는 대접, 그릇, 그런 것들이 중보사역에 관계된 것들입니다. 그럼 거기에는 불씨가 있을 것이고 향로에는 향이 탄 재가 있을 것이고 계속 그 불씨와 재료를 실어 나르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게 다 중보사역에 쓰여지던 것들인데 중보사역이 끝났다는 것은 그 그릇을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불꽃이 꺼져버린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재도 뒤집어 엎어져서 일어났을 것이고 불이 꺼지니까 뭐도 일어납니까? 연기도 나는 것이죠. 이 성소에 연기가 가득 찼다는 것은 중보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악인이 회개하여 의롭게 될 수도 없고 의인이 타락해서 악인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악인에게 무엇이 내려지는 것입니까? 재앙이 내려지고 심판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럼 이제 249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일곱 재앙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십시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드디어 이제 일곱 재앙의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하나씩 나타나서 대접을 이제 쏟습니다. 엄청난 재앙이 땅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무리들에게 큰 고통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가만히 살펴보면 첫 번째 재앙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는 주로 이 자연계에 내려집니다. 땅, 바다, 강과 물의 근원, 해. 그렇게 되다가 다섯째로 넘어가면서 짐승의 보좌로 그 대상이 바뀝니다. 확실히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는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고요. 우선 이 재앙이 그동안 왜 내리지 않고 머물러 있었는지 그 이유를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사건과 관련지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7장 생각나십니까? 가물가물하십니까? 계시록 7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인 맞는 사건이 있었죠? 인 맞는 사건에 대해서 이제 기록된 말씀 중에 그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바람을 붙든 네 천사에게 아직 바람을 붙든 손을 놓지 말아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바람을 붙든 손을 놓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정될 때까지 아직 이 땅에 재난이나 전쟁이나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붙들고 있으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재앙이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뭐가 이제 확정됐다는 것입니까? 인치는 사건이 끝나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멸망받을 사탄의 무리들이 확정됐기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 이 땅에 재앙이 임하지 않은 것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그 뒷날을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 뜻대로 돌아올 사람들인데 아직 길을 몰라서 아직 뭔가 조금 준비가 덜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바람을 잡은 네 천사가 그 손을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계신 어떤 분들을 기다리시기 위해서라도 아직도 바람을 붙들고 계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빨리
빨리 하나님의 편으로 확고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체되면 영원히 지체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나야 되는 싸움이에요. 하루속히 하나님 편에 신실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비유를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면 유턴을 할 때가 있죠, 유턴. 그렇죠? 근데 요만한 차는 유턴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돌면 유턴이죠. 근데 이만한 자동차는 거기다 또 뒤에 목까지 이렇게 다뤄맨 자동차는 유턴을 하려면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크게 돌아야 가까스로 유턴하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을 가르쳐 보면 가족이나 친척이나 뭐 별로 교인들도 없고 자기도 뭐 그렇게 깊이 신앙생활 한 것도 아닌 사람들은 성경을 잘 가르쳐서 깨달으면 즉시 유턴합니다. 걸린 게 없으니까. 그런데 가족관계 여러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불교에 깊이 빠져 있고 또 자기 신앙 배워보니까 그것이 똑바른 것은 아닌데도 거기에 깊이 물들어 있는 사람은 유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이 올바른 길인 줄 알면서도 유턴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앙이 임할 때 껄자를 할 겁니다. 껄. 아이고, 그때 돌이킬 걸. 아무리 빨리 해도 늦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껄이에요, 껄. 껄이라는 말은 아무리 빨리 해도 늦은 말입니다. 껄자 나오기 전에 진리의 말씀이 확인되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것들입니다. 지금 이 계시록의 흐름을 보면 길은 확실합니다. 선악간의 싸움이 무엇을 쟁점으로 이어져 왔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확실합니다. 이제 좀 더 공부하시면 더 확실해질 것입니다. 확실한 것이 들어오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분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래요.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으면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리고 뭐 굉장히 뭐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예배 마치고 이제 가가지고 집에 가서 애들하고 뭐 입씨름 좀 하고 그냥 남편하고 투닥투닥 하다 보면은 뭐 여기서 배운 가마는 그냥 싹 없어지고 옛날처럼 똑같이 또 돌아가요. 이게 사람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마가 또 다시 잘 오질 않아요. 다음에는 더 자극적인 감동이 와야 조금 더 움직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실 때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제 사방에 바람을 붙던 데에 천사가 손을 놓기 전에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에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7 재앙은 애굽에 내렸던 10 재앙과 비교되는 것입니다. 그 10 재앙은 그것이 그 마음이 강팍한 바로에게 내려지는 재앙이기도 하지만 애굽에 있던 여러 다양한 우상들에 대한 타격을 준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열 재앙이요. 하나씩 하나씩 분석해서 연구해 보면 다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었어요. 첫째 재앙은 나일강이 뭐가 됐습니까? 피가 된 것입니다. 나일강 애굽 사람들의 큰 신이었습니다. 닐루스라는 이름, 하피라는 이름으로 나일강이 신격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이 하나님의 침을 받아서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개구리, 그것도 그들의 신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개구리. 재생산의 여신이라고 하는 헥트, 이 헥트 여신은 그 모양이 개구리 모양으로 그려졌습니다. 10가지가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신들을 아주 모조리 다 쳐부수고 나오셨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장자 죽이는 재앙을 착 해가지고 바로가 꼼짝 못하게 해서 나오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뭐 재앙 안 내리고라도 끌고 나오려면 끌고 나오십니다. 그런데 왜 10개의 재앙으로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나왔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의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시면서 너희들이 의지하는 신이 너희를 구원하나 봐라 하고 신들을 아주 모조리 다 쳐부수고 신들이 자기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괴롭히고 하니까 자기들이 섬기던 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구만이 참신임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에 때 내린 재앙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 생각나는 대로 내린 재앙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내리게 될 7 재앙도 마찬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물론 직접 신을 때린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의미를 좀 보시면 알겠습니다. 물론 현대에도 많은 잡신들이 있습니다만 요즘 사람들은 신을 의지하지 않고 요즘 사람들이 의지하는 게 뭡니까? 재물이에요. 재물 의지하고 삽니다. 그 다음에 요즘 사람들이 많이 의지하고 사는 것이 화려한 건물이에요. 건물 그럴듯한 거 하나 있으면 이것만 가지고도 삽니다. 세 받아서. 그래가지고 화려하게 건물 지어놓고 이게 내 빌딩이다. 이게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다. 그 화려하기가 세계 최고다. 건물 의지합니다. 재물 의지하고 그 다음에 권세와 명예를 의존하고 삽니다. 사람들이. 이런 거 의지해요. 이런 거. 별 것도 아닌 거. 재물은 날아가 버리면 끝이고 건물은 허물어지면 끝이고 명예는 자리에 내려오면 끝입니다. 근데 최근에 사람들이 또 굉장히 중요시하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 또 생겼더라고요. 외모에 얼짱, 몸짱 해가면서 막 고쳐가면서 막 발라가면서 이걸 의지해 사람들이. 이게 뭐라고? 7 재앙을 이제 보시면요, 이거 다 망가집니다. 재물이고 건물이고 명예고 첫 번째 종기, 첫 번째 재앙 딱 시작되면 벌써 뭐부터 허물어져요? 아무리 뭐 잘나봐야 여기다 뭐 이렇게 종기 막 나고 해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의지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걸.
그런 말이 틀림없이 나올 것입니다. 첫째 재앙부터 이제 사건이 시작됩니다. 16장 2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중보를 상징하던 그릇이 중보가 끝나면 진노의 대접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시간에 그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진노로 바뀌는 것입니다. 첫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졌을 때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헌대라는 말은 헬라 말로 헬코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궤양, 종기, 종양 그런 뜻입니다. 아마 그 고통이 엄청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내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까? 짐승에게 굴복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입니다. 둘째 재앙 16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첫째 대접은 어디에 쏟았습니까? 땅에 쏟았고 둘째 대접은 바다에 쏟았습니다. 바다가 피가 됐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은 상징성일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애굽에 내렸던 재앙이 상징이 아니라 실제였듯이 마지막에 7 재앙도 실제 재앙입니다. 바다가 피가 되는 재앙. 참 무서운 재앙이 되겠죠? 배가 다닐까요? 못 다닐까요? 그 피바다를 어떻게 배가 다니겠습니까? 무역이 다 끝날 것이고 해로는 다 차단될 것이고 사람들은 통곡할 것입니다. 그 속에 뭐가 다 죽어요? 생물이 다 죽습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자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먹을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산소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이 대기 중에 산소가 주로 나무에서 나오는 줄 알죠? 나무에서도 물론 많이 나옵니다만 이 대기 중에 산소의 70%가 바다에서 나옵니다. 바다의 플랑크톤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바다의 생물이 다 죽어버리면 뭐가 생산이 끊어집니까? 산소의 생산이 끊어집니다. 아마 우리 호흡에 치명적인 타격이 올 것이고 엄청난 고통이 뒤따르게 될 것이겠죠? 왜 이런 자연계에 재앙이 임하는가? 그 다음 세 번째 재앙은 이제 강과 물의 근원에 재앙이 오는 것이죠. 그거 읽고 또 설명하십시다. 셋째 재앙 16장 4절로 7절입니다.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조금 깁니다. 두 번째 재앙은 바다가 피가 되는 재앙이었고 세 번째 재앙은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었으니 이제는 식수가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하나님 백성들이 마시는 식수는 피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해볼 필요도 없는 상상이긴 하지만 이제 어느 하나님 백성 집에 수돗물에
말간물이 나오는데 그 옆에 새들어 사는 사람 수도에는 피가 나와요. 그럼 피가 나오는 수돗물에 먹을 수 없으니까 이 말간물 나오는 하나님 백성 집으로 와서 물 좀 달라고 하고 오겠죠? 그럼 안 줄 수 있습니까? 그 담아 주었을 때 그게 말간물로 있을까요? 피가 될까요? 아, 여러분 마음씨 고약하네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끝내 핏물을 마시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이 공의롭다는 것입니다. 왜? 저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이 피를 마시는 것이 의롭다고 선언합니다. 제단도 더불어서 같이 외칩니다. 제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물론 이것은 의인법입니다.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제단은 어린 양의 희생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순교당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소리가 이렇게 의인화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돼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마시겠지만 참다 목이 타면 그 물이라도 마셔야 되겠죠. 핏물을 마실 것입니다. 넷째 재앙이 임합니다. 16장 8절과 9절 해가 뜨거워지는 재앙입니다. 8절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넷째 재앙은 태양이 뜨거워지는 재앙입니다. 사람을 태울 정도로 해가 뜨거워집니다. 태양은 인간들의 생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양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보다는 뭘 의지합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의지하고 삽니다. 이 7재앙은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삶의 체제를 완전히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과 바다와 강과 물의 근원과 태양을 향해서 대접을 쏟았다는 것은 그들이 그동안 별로 생각지 않고 그냥 저절로 있거니 하고 살아가던 천연계의 치명타를 가하면서 인간들이 그것의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물, 땅, 태양, 공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그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만 가지고 의지하고 살다가 이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천연계가 다 망가질 때야 뒤늦게 비로소 하나님이 계셨구나. 창조주를 의지하고 살아야 될 걸 엉뚱한 것을 의지하고 살았구나 하는 때려진 후회를 할 것이지만 여기 보면은 회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재앙들이 그렇게 내리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회개하고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령이 떠난 것입니다. 중보는 끝나고 성령의 역사가 거두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에 회개하는 심령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심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성령의 역사가 거두어지기 전에 진리로 거듭나시고 하나님 편에 신실하게 서는 깨끗하고 정결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52페이지로 넘어가면 다섯째 재앙이 임합니다. 10절과 11절에 재앙의 대상이 그동안 천연계에서 갑자기 짐승의 보좌로 바뀝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회개할 수가 없죠. 자, 왜 짐승의 보좌에 다섯 번째 재앙의 대접이 부어졌을까요? 짐승은 여러분이 이제 하도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시죠? 예. 계시록 13장부터 계속 짐승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이 짐승은 로마 교회와 로마 교회를 대표하는 교황권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확실한 역사적 검증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에 적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것에 적용하면 계시록 뒤에서 이어지는 모든 예언들이 빗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죄송하지만 정말 이 말 할 때마다 저는 죄송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굉장히 불쾌한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이 로마 교회 교리나 모든 체제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체제였고 지금은 별로 표시가 안 나지만 분명히 그렇게 변질될 것이 확실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짐승에게 굴복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재앙이 임했는데 이제는 이 재앙을 가져온 장본인에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영적 암흑의 본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 흑암의 본체고 이 영적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의 밝은 빛을 비추어야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영적 흑암의 세력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예언이라고 하는 빛 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 빛을 통하지 않고는 예언을 통하지 않고는 악의 본체와 정체를 밝혀낼 수가 없어요. 늘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 짐승의 보좌에 다섯째 재앙의 대접이 떨어지니까 실제적인 흑암의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을 태울 정도로 뜨겁던 그 태양이 갑자기 빛을 잃고 깜깜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해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자기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자, 이 첫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지금 바다가 피가 되고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고 해가 뜨거워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이런 재앙들이 얼마나 계속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기간이. 길었으면 좋겠어요? 짧았으면 좋겠어요? 짧아야죠. 계시록 18장 8절에 보면 그 재앙이 하루 동안에 임할 것이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그 하루가 진짜 지금 하루는 아니에요. 이것을 역사적으로 풀면 1일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1년이라고 한 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재앙이 내려지고 아마겟돈 전쟁이 진행되고 끝나는 시간이 한 1년 정도 갈 것이다. 대체로 그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 보면 하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짤막한 기간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닐 것입니다. 이게 길어지면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죽어요. 그래서 아마
아주 죽지 않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 기간, 그러면서 처절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나 회개하진 않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지만 회개는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하기를 참 잘했다는 것, 우리가 괜히 하나님 백성들 그 전에 조롱하고 희롱한 것이 참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긴 할 것입니다만 회개치 않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섯째 재앙이 왔는데, 헌대 재앙이 어느 정도 가다가 없어질까요? 계속 재앙 속에 있을까요? 피가 됐던 바다가 다음 재앙 때 원래 상태로 돌아갈까요? 계속 필까요?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연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해서 하니까 종기는 첫 번째 재앙 때 임한 건데 아직도 있는 것을 보니까 재앙은 연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데 있고, 바다는 피가 되어 있고, 강물은 피가 되어 있고, 해는 뜨거워졌다가 컴컴해졌고, 그 상태가 연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재앙입니다. 여섯째 재앙은 조금 복잡합니다. 한번 여섯째 재앙을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유브라데 강이 여섯째 대접은 어디에 집중되었습니까? 유브라데에 쏟아졌고 강물이 말랐고 마르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예비되더라. 자, 이 유브라데 강 혹은 유프라테스 강은 에덴 동산의 역사만큼 오래된 강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발원된 네 강이 나옵니다. 이름이 뭘까요? 비손, 기혼, 힛데겔, 유브라데. 힛데겔은 티그리스 강입니다. 이 네 강이 근원이 나옵니다. 유브라데 강은 대단히 오랜 역사를 가졌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는 그 유브라데스 강, 유브라데 강 그 근처에 바벨탑이 만들어졌었고 그 후에는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관련된 유브라데 강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강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 보면 바벨론이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물은 많은 사람들, 큰 무리들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브라데 강물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영적 바벨론과 또 그 관련된 모든 국가의 세력들이 붕괴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54페이지 지도를 잠깐 보시고 유브라데 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지도지만 오른쪽 편에 유브라데 강 보입니까? 그 옆에 티그리스 강 줄기도 보입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바벨론이 있죠. 왼쪽으로 쭉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바벨론의 상대적인 개념 예루살렘이 있죠.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252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여섯째 재앙은 어디에 쏟아졌습니까? 유브라데 강에 쏟아졌고 강물이 마른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재앙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물이 마른 것은 영적 바벨론을 상징하는 유브라데 강이 마른 것은 영적 바벨론과 그 관계된 모든 국가와 그 세력들이 완전히 파괴되고 붕괴되는 재앙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브라데 강이 마르니까 뭐가 예비되더라고 그랬습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랬습니다. 동방이라는 말은 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해 돋는 데로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동쪽에서 해가 뜨니까요. 실제적으로 바벨론이 어떻게 망했는지 아십니까? 바벨론이 있어요. 바벨론이 어디에게 망했습니까? 메데바사. 메데바사를 끌고 온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고레스예요. 이 고레스가 바벨론의 동쪽에서 나왔습니다. 메데바사는 바벨론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던 조그만 나라들이었습니다. 도시국가였어요. 근데 그들이 고레스의 인도로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바벨론을 멸망시켰는데 나타난 방향이 어디입니까? 동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바벨론 도성이 굉장한 성입니다. 대단히 크고 그 안에 엄청난 식량이 저장되어 있고 여길 포위해가지고 20년을 포위하고 있어도 이 안에 20년을 먹고 살 식량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굉장한 도성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이제 바벨론을 성을 가로질러서 흐르고 있는 강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근데 워낙 성이 높고 두꺼워서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와 그 메데 바사 군사들이 어떻게 여기를 들어갔느냐. 이 유브라데스 강을 여기서 차단시켜가지고 이 상류에서 차단시켜서 다른 데로 흘러가도록 빼버렸어요. 강물을. 어떻게 했는지 옛날 사람들 굉장합니다. 빼버리니까 여기 강물이 수심이 어떻게 돼요? 얕아지죠. 그래서 이 성 밑으로 들어갔어요. 이 성 밑으로 강이 흘러가는데 이 성 밑으로 들어가서 바벨론을 점령한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여기에 그대로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는 것은 바벨론이 멸망당했다는 뜻이죠. 이렇게 보니까 이것을 멸망시킨 군대가 어느 쪽에서 왔어요? 동쪽에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바벨론이 붕괴되면서 의의 태양이신 예수께서 천군 천사들과 나타나는데 그 방향을 그냥 어디로 본 것입니까? 동방. 이건 상징적인 것입니다. 물론 하늘에서 오시죠. 그러나 이것을 비유로 해서 지금 이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동방에서 온 것으로 표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바벨론이 붕괴되면서 누가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길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왕들이라고 했을까요? 왕은 한 분뿐인 것 같은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오는 모든 천군 천사의 무리를 다 합쳐서 왕들이라고 한 것은 그렇게 이상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여섯째 재앙은 이것입니다. 완전히 이제 힘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재앙이 시작되기 직전에 13절부터 16절까지가 다시 삽입되어 있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기가 아주 난해하고 복잡한 부분이지만 잘 생각하면서 풀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언제나 일곱인에서도 그렇고 일곱 나팔에서도 그렇고 일곱 지향에서도 그렇고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이에 뭔가 다른 성경절이 끼어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잘 살펴보시면 첫째 인을 뗄 때, 둘째 인을 뗄 때, 셋째 인을 뗄 때는 그냥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그 말의 내용이. 그런데 여섯째 인을 뗀 다음에는 내가 보니 그런 말이 나와요. 성경에 계시록에 내가 보니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먼저 보던 계시에서 장면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에서도 보면 여섯째 나팔까지는 그냥
나가다가 여섯째 나팔이 끝나고 일곱째 나팔이 시작되기 전에는 내가 보니 봄에 그런 말이 또 나와요. 지금 일곱 재앙에서도 또 역시 또 내가 봄에 나오죠. 이것은 일곱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언제나 일곱째 일은 결정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을 해결해버리는 아주 종결짓는 그 일곱 번째 인, 일곱 번째 나팔, 일곱 번째 재앙 직전에는 그 재앙과 관련된 사전 교육이 먼저 나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7장이 들어가서 인치는 사건이 있었고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작은 책과 두 증인에 관한 예언이 있었고 여섯째 재앙과 일곱째 재앙 사이에 아마겟돈 전쟁 준비 상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자, 그럼 이 아마겟돈 전쟁 준비 상황에 대하여 나오는 몇몇 어려운 귀절들을 좀 해결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에 대해서 먼저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개구리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성경의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되고 일단 애굽에 내린 10재앙 중에 개구리 재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개구리가 아주 기분 좋은 동물이면 개구리 재앙이 내렸을까요, 거기?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개구리는 사람들이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는 동물인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은 개구리 먹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이제 개구리는 그렇게 기분 좋은 동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이 새 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죠.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이 지상의 어떤 세력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주 불쾌한 존재들이겠죠. 그래서 아마 개구리 같은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 영이 어디서 나왔다고 했어요? 그 불쾌한 영이 어디서 나왔어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 용의 입. 용은 뭔지 아시죠? 용은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고 짐승의 입, 짐승은 뭡니까?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 교황권. 거짓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타락한 개신교회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이미 나왔는가 하면은 계시록 14장에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할 때 이 바벨론에 포함돼서 다 나왔던 것입니다. 생각나십니까? 그리고 용은 직접 나타나지 않고 속임수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사탄이 인간을 속이는 속임수의 전략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강신술입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것은 강신술과 로마 교회 교황권과 배도하고 타락한 말씀을 떠난 혹은 말씀 속에 다른 것을 섞어서 믿는 배도하고 타락한 개신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개체를 하나로 묶는 힘이 있어요.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강신술과 교황권과 타락한 개신교라고 그랬죠. 이것을 이 강신술과 교황권과 타락한 개신교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 개체의 기초가 되는 하나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이 영혼 불멸설입니다. 사람이 죽어도 몸과 혼이 따로 분리되므로 혼이 천당에 가거나 지옥 간다는 혼이 살아있다고 하는 개념이 이 세 개체의 공통점이에요. 그것을 바탕으로 강신술이 작용을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철저하게 죽으면 혼이 천당 가거나 지옥 가거나 연옥 간다고 가르칩니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타락한 개신교에도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천당 가거나 지옥 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샅샅이 다 뒤져서
원어로도 분석해보고 온갖 방법으로 다 성경을 들춰봐도 사람의 몸이 죽은 후에 혼이 따로 분리된다는 기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도록 번역을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그것을 가르치는 부분은 없어요. 그것은 이교의 철학사상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깊기 때문에 여기서 한두 시간에 해결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그것을 깊이 아시려면 새로 나온 그 테이블 하나 소개해드렸는데 두 가지 논쟁, 안식일인가 주일인가, 죽은 자의 부활인가 영혼의 불멸인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하는 책자와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깊이 아시고 싶은 분들은 그 자료를 구입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것이 공통점이에요. 이 세 힘이 하나로 모아져서 온 땅을 하나로 연합하게 될 것인데 여기에 이 세 힘에 플러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적인 문명 세계가 있어요. 이건 다 잘못된 신앙에 기초한 것들입니다. 신앙과 관계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문명 세계들이 있어요. 결국 이것이 다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 문명 세계도 점점 무엇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가 하면은 강신술에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많은 지성인들이, 유식한 사람들이 강신술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세계가 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일요일에 쉬거나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혼불멸 사상과 일요일 강제 휴업하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온 세상을 하나로 묶어서 모으는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영들이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온 나라의 왕들을 어떻게 하다고 그랬어요? 모으더라 그랬죠? 그 본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절 그 세 더러운 영이 나왔는데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는데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무엇을 행하여?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더라. 어디로 모았습니까? 16절에 어디로 모았어요?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253페이지 지금 본문을 지금 본 것입니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 땅의 모든 세력을 다 모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마지막 속임수에 넘어가게 될 것인데 아마겟돈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아마겟돈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이제 끝을 맺겠습니다. 아마겟돈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보다 잘 모르니까 아마겟돈 전쟁인가 보다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말만 가지고는 그렇죠. 아마겟돈. 근데 실제 이 말은 하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산들이라고 하는 말인데 하르라고 하는 말과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 합쳐져서 하르 무깃도라는 말이 합쳐서 아마겟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 뜻으로 보면 무깃도의 산들이라고 합니다. 무깃도의 산들. 무깃도라는 지역은 어디 있는가? 지도를 보시면 254페이지 아래 지도를 보시면 제일 아래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바로 위에 뭐가 있습니까? 네모가 하나 있죠. 그 네모를 확대해 놓은 것이 그 위에 있어요. 거기에 뭐가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평야와 무깃도가 있죠. 거기가 무깃도예요. 그러니까 무깃도는 예루살렘 북방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 선악에 일어날 마지막 전쟁을 가리켜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했을까? 이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은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수많은 전쟁 가운데 중요한 전쟁은 무깃도에서 주로 일어났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쳐부순 곳이 무깃도였고 사울 왕과 그 아들이 전사한 곳도 무깃도였고 요시아 왕이 이집트 왕 느고에게 전사한 곳도 무깃도입니다. 그 이후에도 무깃도에서 일어난 전쟁의 역사를 보면 지금
거기 255페이지 6째 줄부터 여러 개가 나오죠. 전쟁이. 이러한 모든 전쟁이 다 어디를 중심으로 벌어졌는가 하면은 무기토를 중심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시대에 요한의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전쟁의 요충지가 어디로 있는 것입니까? 무기토예요. 그래서 선악의 마지막 영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전쟁이 일어날 그 장소를 무기토의 산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기토의 산이라는 말을 합쳐서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255페이지에 보면 아마겟돈을 정확하게 우리가 그려낼 수는 없지만 성경절과 성경의 여러 가지 배경을 중심으로 종합해보면 대략 7가지 이러한 성격으로 아마겟돈 전쟁을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역사의 마지막 전쟁이고 미래에 있을 사건이다. 이거 맞습니까? 계시록 16장 14절에 보면 이 아마겟돈 전쟁을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게 될 전쟁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입니다. 세 번째, 큰 강 유브라데스는 인간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이고 이 강이 마른다는 것은 영적 바벨론을 유지시키고 지지해온 세상의 세력들이 붕괴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까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 강신술과 교환권과 배도한 개신교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들이 이제 모으는 것입니다. 모으는 주체 세력입니다. 이 삼중 연합 세력이 세계 모든 제국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적 전쟁에 동참하도록 이제 끌어모으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 더러운 영은 성격은 종교적이지만 이들을 연합시키는 세력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세력들이 동원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준비는 6째 재앙 때 이루어지지만 실제로 7째 재앙 때에 발발해서 언제 종결이 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와 하늘의 군사들이 개입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종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란 창세기 3장 15절에 선언된 선악의 대쟁투의 종막을 구하는 영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전쟁으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타난 남은 자손을 이 땅에서 영원히 멸절하기 위한 사단의 총공세다. 이 일은 미국을 비롯한 세상 나라들이 삼중 연합 세력에 의하여 연합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유린하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범세계적인 반역의 힘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사단은 강신술을 통한 각종 이적과 초자연적인 현상을 연출하고 심지어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까지도 흉내내 가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동원해서 한 곳에 모을 것이다.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의 준비 양상입니다. 256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결론을 짓고 끝내죠. 그래서 이러한 전쟁을 앞두고 그 전쟁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향한 마지막 권고가 바로 이것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은 이 아마겟돈 전쟁 준비 상황에 언급된 말씀이지만 그때 필요한 말이 아니고 지금 필요한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본받아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7째 재앙이 임합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7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그 우박의 재난이지요.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지금 7째 재앙 본문 자체 속에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6째 재앙 때 준비된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터집니까? 7째 재앙 때 터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 부분에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되었다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인간의 구원의 길이 다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속 사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에 있는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구속 사업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하늘로 갈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큰 성이 3갈래로 갈라졌다고 그랬죠? 뭐가 3개로 뭉쳤습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3개로 뭉쳐 있었죠. 그것이 분해되어 버린 것입니다. 3갈래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바벨론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 다 갈라지고 무너진 것입니다. 지진과 우박으로 인해서 온 땅이 이제 폐허가 됩니다. 지진은 땅이 붕괴되는 것이고 우박은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파괴적인 재앙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상징성이면서도 실제적인 재앙을 말합니다. 실제적인 지진 현상을 통해서 악의 세력들이 쌓아놓은 인간의 모든 물질 세계가 파멸될 것입니다. 땅에 묻혀버릴 것입니다. 우박을 통해서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물들의 멸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산과 섬이 자리를 옮길 정도의 큰 지진, 1달란트는 근수로 한 100근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에서부터 내려 떨어지면 가속도가 생겨가지고 중력 가속도가 생겨서 그거 떨어져서 그거 맞으면은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세계는 파멸될 것이고 살아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극적으로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의 음성으로 초청을 했지만 끝내 그 초청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던 무리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를 맛보면서 악인들은 후회는 하지만 결코 마음은 돌이키지 못한 상태에서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이 인간 죄악 세상에 임할 마지막 7재앙의 시기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일요일 강제 법령을 통해서 또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온 땅의 사람들이 둘로 나누어지면 은혜의 시기는 끝나고 재앙은 임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가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 세계로 임할 이 마지막 날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진리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서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처럼 밝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렵기도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준비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숨을 다할지라도 진리의 편에 굳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치우치지 않은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